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1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내용과 평지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또 영적인 복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 기도하신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쓰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까? 본문 13절에 보시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신 후 12제자를 불러 사도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이유가 제자들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다시 불렀다는 것은 이미 제자로 따르고 있는 자들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쉽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확정하는 것,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택하여 세우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시며 세우는 일을 절대로 가볍게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쉽고 단순해 보이는 일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의 범죄를 다루기 위해 모였을 때에 처음 그들은 자신들의 숫자만 믿고 건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까? 2번 완패를 당한 후에 위기의식이 들었을 때라야 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이 12제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그냥 완장치어 세운다고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4절에 소개된 베드로만 해도 그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누구보다도 뜨거웠지만 아직도 깨어지고 넘어야 할 부분이 많은 자였습니다. 또한 야고보 요한도 주님이 그들에게 우르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실 만큼 성격이 급한 자들이었습니다. 15절에 마태는 유대인들이 극혐오하는 세리였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도자로 변화되어 가는 일,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세우기 전 밤새 하나님께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아무리 쉽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도 실제로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장차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던 주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영적인 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로 세우신 후 평지에 내려오시자 이스라엘 전국에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의사나 약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설교의 내용, 그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설교와 닮았습니다. 근데 누가는 여기서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기록하였습니다. 본문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복은 마태복음 산상부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는데 누가는 그냥 단순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한 것을 볼 때에 누가는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이 특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여 이 땅에서 어떤 위로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1절에서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줄인 자는 영적으로 줄인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우는 자란 자기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기도하던 세리는 비록 이 땅에서 부자였지만 줄이고 우는 자였습니다. 그 세리를 향해 주님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줄인 자가 되고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배고파야 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박해와 버리움을 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24절 이하에 나오는 4가지 화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세상의 부유함과 배부른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재물과 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보장책으로 여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유할 때 가장 만족하며 기뻐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은 화 있을 것이라고 저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갖다 놓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구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새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복을 구하기보다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